내가 우선이니라. 아멘. 그 인상주의 화가 장 프레드릭 바지우의 그 바지우의 아뜰리에라는 작품을 좀 잠시 보겠습니다. 그 바지우의 그 개인 작업실을 그린 그림인데요. 그 작품 중에 그 가운데 키가 큰 사람이 그 바지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인상주의 화가들이 주류 미술의 화풍으로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자신만의 화풍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비판도 많이 받았고 이 작품이 잘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 대부분이 좀 가난했는데요. 이 바지우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개인 작업실을 이제 갖추었는데요. 그래서 바지우가 그 동료 인상주의 화가들을 자기 작업실에 불러서 또 그림을 그리게 했고, 이제 그림이 잘 팔리지 않다 보니까 생활이 너무 어려운데 동료 화가들의 그림을 자기가 대신 사주어서 그 재정적인 또 후원도 해 주었습니다. 그 그림에서 본 장면 중에도 그 동료 화가의 그림이 그 그림 속에 걸려 있거든요. 이 바지우가 이제 버블 전쟁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때 아쉽게도 이제 28살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많은 미술 학자들이 이 바지우가 동료 인상주의 화가들을 환대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여러 인상주의 화가들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인상주의 화가들이 빛을 발하는데 이 바지우의 숨은 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이런 바지우와 같은 존재가 있죠. 조건 없이 우리를 수용해주고 또 섬겨준 그런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고요. 바지우가 이제 동료 화가들에게 자신의 공간과 또 때로는 이 재정을 내어주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향하여 정성껏 자기의 시간과 또 물질을 내어주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본 것은 사람 3명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그럼 아브라함이 보았던 이 세 사람이 누군가?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남아 있고 두 나그네는 이제 소돔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뭐라고 이제 설명하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 소돔에 간 나그네 2명은 천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문하셨다고 말씀했고 또 이 두 천사가 소돔으로 이동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본 이 나그네 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정확히 사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 나그네 이 3명을 하나님으로 인식했는지 그냥 사람으로 인식했는지 처음에는 사람을 인식했다가 하나님을 인식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뭔가 밝히지는 않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어떻게 인식했냐보다는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를 어떻게 섬겼는지에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지를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나그네를 환대하는 삶입니다. 또 영상을 통해 중동의 유목민이 이제 나그네를 환대하는 모습을 보면요, 자기 집으로 나그네를 초대해서 또 식사를 대접하고 또 뭐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유목민에게 이 환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모습을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 환대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나그네가 찾아온 시간을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문한 시간이 날이 뜨거운 때 한낮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활동하기 좋은 시간에 찾아오신 게 아니고 가장 더운 시간, 활동하기 힘든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보통 이런 시간 유대인들은 집에 있거나 그늘 아래서 쉽니다.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활동하기 힘든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를 보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2절, 6절, 7절.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나그네를 영접했고 곧 급히 장막으로 가서라고 표현했으니까 신속하게 여러분 이동을 했고, 또 송아지 요리를 위해서 가축대 있는 곳에 달려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한낮에 이 활동하기 힘든 이 시간에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뛰어다니면서 지금 음식 준비를 하고 환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우리도 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가장 더운 날인데요. 여러분 이런 때 여러분 음식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갑자기 누군가 손님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여러분 식사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준비한 음식이나 그 식사할 때 자세를 보면 놀랍습니다. 창세기 18장 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 준비한 음식을 보니까 엉긴 젖, 우유, 송아지. 여러분 그 당시에 굉장히 귀한 식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식재료를 가지고 식사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식사를 잘 차려놓은 다음에 나그네랑 같이 식사를 한 게 아니에요. 본문을 보니까 그냥 나그네 옆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식당 가면 여러분 종업원들이 서서 혹시 식사하는 분들이 혹시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 여러분 와가지고 도와주는 것처럼 지금 나그네 옆에 서서 그 지금 대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유목민이 여러분 나그네 대접하는 걸 여러 번 봤는데요. 나그네를 보통 가족이나 친구처럼 여겨서 자신이 평상시 먹는 식사를 대접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거의 잔치 수준으로 막 준비하는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뛰어다니면서 제가 준비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이 환대의 수준이 매우 유별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아브라함의 이 환대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을 할까요? 이유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환대를 다른 사람과 지금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후에 본문을 보게 되면 두 천사가 이제 소돔으로 가게 되고 소돔에 도착했을 때 롯과 소돔 사람들이 이 나그네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합니다. 환대를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과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롯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3절.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 내용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비교해 보면 비슷한 부분도 있고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막 나그네를 영접하거나 식사 준비할 때 막 달려나가고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하지만 롯도 되게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는데 간청해가지고 여러분 나그네를 이제 환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아브라함과 롯의 환대를 비교해 볼 때 뭐 음식의 재료에서도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전 여기에서 좀 하나 중요한 한 부분을 좀 점검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환대를 비교할 때 상황적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상황적 차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시점은 낮이고요, 두 천사가 롯을 방문했던 시점은 밤이에요. 여러분, 밤에는 이렇게 음식을 잘 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롯이 이 나그네를 낮에 만약 환대를 했다면 더 잘 준비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 보니까 무교병을 구웠다고 했는데 좀 더 잘 준비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롯은 늦은 밤에 자기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환대를 했다는 겁니다. 소돔 사람들의 반응을 볼 텐데요, 나그네가 롯의 집에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소돔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는데요, 창세기 19장 4절 5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노소, 어린애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였고요, 가까운 이웃부터 멀리 살고 있는 이웃까지 다 모였다는 거예요.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내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관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단데, 보통 우리가 이제 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성관계를 맺다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소돔 사람들이 이 나그네를 환대하러 온 게 아니에요. 또 그리고 소수의 어떤 불량배가 와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그네가 방문했다는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충격적인 거, 어린 아이들까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나그네를 향해서 환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적대시하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 사람들이 나그네를 상관하는 것과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상관하고 있는 게 다르죠. 둘 다 알다라고 하는 경험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 소돔 사람들은 이 나그네를 소유하고 정복하고 싶어서 그런 관점에서 알고 싶은 것이고,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나그네를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알고 싶은 그 경험이지만 방향성은 반대라는 것입니다. 이 소돔 사람들 이런 반응에 이제 롯이 어떻게 반응하냐니까 창세기 19장 9절입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롯이 어떤 행동이죠? 이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나가서 자기 집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근데 소돔 사람들이 이 롯의 반응이 어떻게 반응하냐니까 창세기 19장 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여러분, 소돔 사람의 반응이 더 격해지죠. 롯의 설득을 오히려 방해로 여기고 분노를 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너도 이 지역에 이사 온 나그네 주제에 우리를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방문한 나그네보다 너를 더 해할 것이다. 그러면서 롯을 미치고 집의 문을 부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소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뭐 이사 온 롯을 향해서나 또 지나간 나그네를 향해서나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아브라함과 비교해 보면 여러분, 이것을 왜 이렇게 언급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소돔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환대와 이 소돔 사람의 반응을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왜 우리는 환대를 실천해야 되는가? 왜 아브라함의 환대를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모습과 소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교 그 최고의 랍비로 알려진 그 조너선 섹스가 그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면서 구약에서 이웃 사랑을 얼마나 자주 언급하는가. 사실 레위기 19장 18절에 딱 한 번 언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나그네 사랑 구약에서 36번 이제 등장을 합니다. 유대교 이제 학자의 관점에서 구약에서 이 나그네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 사람들도 이 환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 그리스어로 이 환대라는 단어가 나그네라는 단어와 사랑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환대는 풀면 나그네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그네를 향해서 그리스 최고의 신 제우스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이 제우스 신을 환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환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 환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의인들이 묻겠죠. 내가 언제 주님을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까? 했더니 이제 비우니까요. 임금이 대답할 때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그 낯선 사람, 그 나그네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나그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나그네에게 섬긴 것은 나를 섬긴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하고 싶은 메시지거든요. 그 소설가 그 김우현의 베스트셀러인데요.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 독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인데 그 편의점 사장님의 지갑을 이제 찾아주어서 그 계기로 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독고라는 사람이 어쨌든 좀 내향적인 그런 사람인데 사실 마음은 따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의점에 찾아온 사람이 이 독고의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막 경계를 하거든요. 근데 이 소설의 내용이 뭐냐니까 사실 이 독고라는 사람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이 다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함께 치유가 되는 그 내용의 소설의 핵심인데요. 이 소설가 김효연 씨가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이 편의점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통해서 아마 김효연 씨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편의점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를 뛰어넘어서 환대의 장소다. 그것을 좀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가 모이는 여러 다락방이나 모임이 결국은 이 환대의 통로가 되고 또 환대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 소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 윤리학의 석학으로 알려진 스탠리 하우어스가 그리스도인을 정의를 할 때 이 환대의 관점에서 정의를 내렸는데요. 짧은 한 문장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낯선 사람을 친구로 맞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낯선 사람을 친구로 맞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다. 사실 여러분 이 정의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환대를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낯선 사람을 친구로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환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충분히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낯선 사람을 친구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과 소돔 사람들이 나그네를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봄을 통해서
참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왜 낯선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별로 관계도 없는 다른 민족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왜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이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관계에서 특히 낯선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수지 예봉교회가 이제 처음에 분립된 이후에 그 초반에 이제 같이 교육자들과 그 마음을 나누면서 이 지역에 있는 저희가 이제 분립된 이 지역에 있는 그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이 지역이 어떤 어려운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를 제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한 그 행정복지센터장님이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묻고 이제 돕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사실 보통 행정센터에 이렇게 교회가 도와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대부분 이렇게 찾아오는 교회를 보게 되면 대부분 큰 교회이거나 아니면 보통 교회가 많이 안정된 교회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척하자마자 찾아온 교회가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그걸 되게 인상 깊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행정복지센터장님도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가능하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그 대화하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해부터 그 사랑의 박스, 나눔 박스라고 해가지고 생필품을 넣어가지고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도 돕고 이 지역의 뭐 노인 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관도 제가 또 후원을 했고요. 좀 넓게는 뭐 산불이나 뭐 홍수 피해로 어려운 교회와 그 지역 주민들을 제가 도왔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또 확장해가지고 그 몽골에 사막화가 심해진다고 해가지고 나무 심는 일에 저희가 또 동참하기도 했고 뭐 지진과 여러 가지 뭐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뭐 튀르키예나 뭐 미얀마 같은 나라들을 저희가 도왔습니다. 그 제가 몇 주 전에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외국인 크리스찬 중에 좀 경제적 어려운 그 대학생을 5명 정도를 2학기 때부터 제가 후원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아브라함의 이제 환대를 묵상하면서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일에 우리가 마음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또 다짐하게 되면서요. 저는 이걸 할 때마다 늘 고민이 되는 게 사실 교회에 연락이 많이 옵니다. 막 전화도 오고 또 문자도 오고 도와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좀 어렸던 어려움이 있냐면 저희가 돈 1,000원도 그냥 집행을 못합니다. 영수증이 있거나 최소한 증빙 서류가 있어야 돕다 보니까 그냥 막 도와달라고 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사실 저희가 돕을 수가 없다 보니까 너무 이제 마음은 쓰이지만 그렇게 돕지 못할 때마다 제 마음에 좀 무거움도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뭐 지금 전쟁 때문에 너무 힘든 지금 상황에 있는 그런 분도 있고 뭐 기근 때문에 힘든 분들도 있고 뭐 우리나라 안에서만 해도 힘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도울 수 있을까? 저는 늘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 성도님께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환대를 하고 낯선 사람들을 돕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 환대를 설명하는 글인데 그게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환대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데 차 주전자를 사고 한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여유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환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대가 너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가까운 그 사람들 뭐 친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초대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환대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대가 뭔가 굉장히 어렵고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과제가 아니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만 있다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또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더 그 은혜를 마음에 담을 뿐만 아니라 또 흘려보는 차원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초대해서 또 차 한 잔, 커피 한 잔 나누면서 그분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또 기도해 주는 것도 우리가 환대의 시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 원하시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불신에서 신뢰로 변화되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사라의 출산에 대해서 알리는 거거든요.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실 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야기를 듣고 기쁜 게 아니고 근데 마음이 되게 복잡해요. 왜냐하니까 창세기 18장 11절 12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사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 늙어서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였거든요. 내가 노사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출산을 거의 포기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자녀를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라가 이거 수용하기 힘든 거예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자녀를 주실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웃었거든요. 사라도 웃어요. 근데 사라는 오늘 본문 보니까 속으로 웃어요. 속으로. 사람들은 속으로 웃는 걸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시니까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라 간에 그 일종의 논쟁이 있거든요. 창세기 18장 13절 15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나이다 이르실 때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사라의 속으로 우는 그 비웃음을 알았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기 속마음을 밝혀지니까 두려워서 부인합니다. 자기 웃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웃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집요하게 사라가 속으로 비웃은 것을 왜 이렇게 여러분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내가 믿지 못하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걸 취소하겠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비웃었지만 너는 웃게 될 것이다. 너의 불신을 믿음으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 될 것이다. 이삭이라는 의미가 웃다는 의미거든요. 너는 아들 이삭을 볼 때마다 너의 불신을 믿음으로 바꿔주신 너의 비웃음을 은혜의 웃음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성장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환대를 보면 여러분 놀랍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당시 보통 그 나그네를 환대하는 수준을 뛰어넘는다고요. 유별난 행동이라고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그래도 여러분 꽤 성숙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라의 믿음이 더 성장을 원하세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서 좀 더 나은 정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수준까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상반절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마음속으로 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불신의 영역이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사라처럼 불신하고 있는 영역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 신앙했는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는데 나는 더 이상 신앙이 변하지 않을 거야. 내 신앙에 어떤 변화가 없을 거야.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내 배우자나 내 자녀들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 가정의 상황들은 바뀌지 않을 거야.
여러분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이런 나름의 이미 경험 속에서 생각 속에서 단정해버린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우리 스스로 단정해버린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신들이 믿음으로 바뀌고 우리 안에 있는 냉소적인 그 마음들이 은혜의 웃음으로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좀 다루기를 하고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앞에서 환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환대는 차 주전자를 준비해서 한 사람을 초대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환대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낯선 일을 환대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셨다는 것,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충분히 누려야, 내가 환대받은 존재라는 걸 충분히 누려야 우리의 환대가 이걸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환대를 굉장히 부담감으로 억지로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달렸다는 것은 기쁨을 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환대를 하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과 친한 것도 아니고 관계도 없는 낯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환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환대받은 존재라는 것을, 그 은혜를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즐겁게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행동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을 좀 돌아보면서 또 우리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낯선 그 한 사람을 우리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을 초대해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실천을 좀 하면 좋겠고,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 확정해버린 그런 불신의 영역은 없는가 좀 돌아보면서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 찬양을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교회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나 신뢰해 교회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 주님만 의지해 주님만 의지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교회 교회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말씀과 우리 찬양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브라함의 환대를 기억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은 그 환대를 그 나눠주는 삶을 막 기쁨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삶에 참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너무나 이 각박한 생활이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부족하고 결핍을 느끼다 보니까 뭔가 더 채워져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내 삶이 채워져야 그래야 진짜 행복일 것 같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삶을 나눠줄 때 그때서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부터 얼마나 놀라운 환대를 받은 자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먼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만 내가 내 삶 속에서 시간을 내고 또 낯선 일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가 있는데 주님 내 안에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라처럼 불신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내 스스로 결정해버리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황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불신들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냉소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 안에 슬픔과 근심의 마음들이 기쁨과 은혜의 우수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